느헤미야 5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릴지니 이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19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초대교회가 처음에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크게 성장해 나갔습니다. 여러 가지 박해들이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외부적인 박해의 문제를 다 이겨내고 그러고 나니까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모이게 되고 교회를 나누는 그러한 복된 아름다운 교회가 성장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구제가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서로 자기들이 구제를 잘못 받고 있다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제자들이 듣고 문제를 잘 해결했을 때에 그 교회가 더 크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어디든 가든지 간에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참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서로 어떤 사람은 많이 받아서 많이 먹고 있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작게 먹어서 작게 받고 살고 있으니까 서로 불평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나라에서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뭐 서로 요즘에 금수저니 흑수저니 이런 말들을 통해서 서로 간에 자꾸 계층의 갈등들을 일으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가진 자들이 더 많이 베풀고 좀 못 가진 자들을 서로 또 보살펴주면서 그들의 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고 살아야 되는데 가진 자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그것을 더 보관해서 평생 먹고도 남을 것들을 집에다가 채워가는 그런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정치 세력들은 이런 걸 잘 이용해서 서로 갈등을 부추기고 자기들에게 표를 가져오게 만드는 그런 일에 나쁘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한 문제이고 이 문제는 분명히 제대로 잘 처리를 해야만이 문제의 원인들을 다 제거해서 또 다음에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생기면 그 문제를 기쁘게 생각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우리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쳤을 때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침체되고 퇴보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간에 기쁘게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하도록 지혜를 모으고 잘 생각하고 잘 말을 들어보고 또 그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5장 1절에 한번 봅시다. 5장 1절에 보시면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누구를 원망했습니까?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였습니다. 누구에게? 형제에게. 같은 동포들에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을 원망한 게 아니고 유다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한 어떤 보면 공동체입니다. 서로의 공동체가 서로 돌보지를 않아서 이들이 백성들이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 그 왜 부르짖었느냐 하면은 이 성벽이 잘 건축되어 갈 무렵입니다. 지난 사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산발랏이나 도비아들이 와서 방해를 하던 그 문제는 잘 해결되어지고 이제 성벽 공사가 제대로 전개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문제가 생긴 것이죠. 불평이 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2절을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자기 집에 자녀가 많은 거지.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재산이 전혀 없는 노동자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집과 밭을 소유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녀까지 많아서 삶을 영위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사람들입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밭과 포도원과 집을 가지고 있었지만 흉년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저당으로 잡히고 양식을 얻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밭이 있지만 양식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고통을 앓고 있었습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일본 식민지에 있었던 것처럼 이 유다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바로 바벨론, 페르시아의 그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세금을 많이 내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내다 보니까 그 세금을 잘 감당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저당을 잡히고 그 받은 돈으로 세금을 내고 살았다는 것이죠. 5절에도 보면 우리 육체도 우리의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자녀들까지 종으로 파내야 되는 거죠. 우리 딸 중에서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들이 대두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못 먹고 살아서 자녀들을 남의 집에 가서 일하고 밥이라도 제대로 얻어먹으라 그러면서 보내줬던 그런 옛날 얼마 안 된 그런 시절에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곳에서 가난한 백성들이 부르짖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로 남들에게는 표하지 않지만 그러나 내부적으로 혼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그러한 상황들이 있었던 겁니다. 또 특별히 성벽을 쌓는 일에 부역을 해야 되니까 그곳에 성벽 쌓는 일들을 하러 가야 되는 거죠. 집에서 일하고 농사를 짓고 먹을 것을 만들어야 될 사람들이 지금은 성벽 공사하는 데에 불려가서 그곳에 일을 하다 보니까 농사일이 잘 되지 않고 먹을 것이 부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일어났을 때에 느헤미야는 6절에 봅시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하였다. 처음에는 화가 많이 난 것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난 뒤에 7절을 보겠습니다. 막 화가 나서 성질내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한 거죠.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도 화가 나면 화부터 먼저 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깊이 생각하고라는 말을 우리가 좀 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를 야기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귀족들과 민장들입니다.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자를 받으면서 높은 이자를 받아서 이들의 생활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8절에서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잠잠히 말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불려왔느냐. 돌아오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돌아오지 못하고
일부 사람들은 그곳에 남아있는데,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곳에 삶이 좋아서 남아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처럼 종으로 남의 집에 종으로 있다 보니까 속량받아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종살이를 떠나지는 못해서 이 느헤미야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의 그러니까는 이방 사람들에서 그 팔린 사람들 속량을 줘서 돈을 줘서 저 종에서 풀려나게 만드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동족들이 종살이 하던 사람들을 성장을 해서 자유를 주고 그 사람들이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일들을 이 느헤미야가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너희들을 돌아오게 했건만은 너희들은 지금 이곳에서 다시 그 형제들을 종으로 팔려고 하느냐 하면서 나무랍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이 사람들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말이 없기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소행이 좋지 못하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은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경외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다고 그랬죠? 두려워한다는 말. 하나님을 겁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하실지 한번 생각해봐라. 겁나지 않느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는데 너희는 이제 이자 받기를 그치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11절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겠다고 이러면서 이제 그 지도자들이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느헤미야는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했어요.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 한번 봅시다. 겁나는 말씀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옷자락을 탁 틀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을 그대로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너희들이 말한 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그러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털어버리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는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합하고 내 마음에 와닿는, 또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멘 하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설교하실 때 아멘 하는 이유가 여기에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냥 아멘 하라고 뭐 하면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잘 안 되지만 이렇게 아멘 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찬송하고 여호와를 찬송해야 돼요. 그 뒤에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높여드릴 때는 우리의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면서 찬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어떻게 합니까? 백성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다. 자기들이 말한 대로 실천하고 순종하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물론 이자를 받다가 이자를 받지 않으면 자기의 물질적으로 손해입니다. 그렇지만 아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이 실천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의 모습입니까? 그런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상황을 봅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손수 실천하는 부분입니다. 그냥 말만 하고 자기는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 일에 더욱더 나서서 따라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는 다른 총독과 느헤미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이 정령결백한 것을 14절에 보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총독에 있으면서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 총독으로서 받는 월급을 안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월급이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는 세금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녹을 받으려 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니까 나는 안 받겠다는 겁니다. 물론 아마 페르시아에서 녹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질 않는 거죠. 15절에 보면은 나보다 먼저 썼던 총독들은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막 빼앗았다 너희들한테서. 그러나 나는 15절 끝부분에 한번 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이 성벽 공사를 위해서 힘을 다하고 땅도 나간 사지도 않아야 했고 내 집에서 일하는 종자들도 모여서 함께 일했다는 거예요. 나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곳에 나와서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또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해서도 그랬지만 마지막에 보면 18절 마지막에 보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이 백성들이 맡고 있는 부역이 너무 무거워서 내가 이 일들을 가볍게 해주기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고 난 다음에 오늘 19절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가 이러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와 우리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예수 선망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신 일들을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들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내가 행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는 축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 택하여 주시고 주님 영생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마음과 몸과 마음을 다하여 섬기며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의 삶을 실천하여서 주 안에서 영생함을 받는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와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 없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 자신들을 드실 수 있게 하시고 살펴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면서 서로의 성도의 교제를 아름답게 나누어 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 교회 안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 주님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돌볼 수 있게 저희들에게 주님 따뜻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납니다. 오늘 하루가 복되게 서로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하루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